본문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의 왕궁에서 이 바빌론 그 제국 바빌론 도시 바빌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왕궁에서 이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소위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건축을 하고 자기가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성의 그 장엄과 위엄함에 스스로 경탄하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그러한 발견들과 또 고고학 학자들의 그런 이해를 통해서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바벨론은요, 평지에 놓여진 성이고 사방이 습지로 둘러싸인 사각형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 전체를 두 겹 성벽들이 두 세트나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겹으로 된 성벽이 두 세트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니까 이 바벨론 성의 그 방어라는 것은 정말 철옹성과 같았던 것이죠. 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첫 번째로 둘러싸인 두 겹 성벽, 그러니까 도시 중심부에서 가장 가까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 개의 성벽이요. 안쪽 벽은 두께가 7m고 바깥쪽 벽이 두께가 4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성벽을 합치면 10m가 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가 10m가 넘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대단한 그러한 성벽이었고요. 그리고 이 성벽들 중간중간에 감시 탑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바벨론 그 두 겹으로 된 성벽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외곽에다가 또 다른 두 겹의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성벽의 두께가 8m에 해당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바벨론 성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성벽의 길이가 27k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곽에 둘러싸고 있는 두 겹으로 된 성벽이 얼마나 이 넓었는지 16m나 되기 때문에 말 4마리가 끄는 전차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의 두께가 그렇게 넓었다는 것이죠. 결국 두 세트로 된 두 개의 성벽의 두께를 다 합하면 약 26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탑들의 이 감시 탑들의 높이가 12m에 달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걸 보면 이 성벽의 높이가 적어도 12m 정도는 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의 그 방어라는 것은 방벽이라는 것은 정말 어느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럽니다. 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의 어떤 규모도 대단할 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놓여 있던 건축물들도 대단했다 그러죠. 이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8개 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이 이슈타르라는 문입니다. 이 이슈타르라는 문은 12m에 해당됐고 이 이슈타르라는 문에는 마르두크 신 그리고 황소들이 문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슈타르 문을 통해서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약 1000m에 달하는 행길이 이렇게 펼쳐졌고 그리고 1000m, 1km를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 이 건축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에사길라 초소라든가 마루두크 신전이라든가 에테메난키 신전과 같은 이런 어떤 건축물들이 놓여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실제로 바벨론 성 안에는 53개의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 성 동서를 잇는, 즉 유프라테스강 위에 약 120m의 다리가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최소한도로 3개의 궁전에서 머물렀고, 그가 가장 많이 거처하던 남쪽에 있는 궁전은 넓이가 350m고 폭이 200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의 규모,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여러 건축물들, 뭐 왕궁이라든가 신전이라든가 뭐 다리라든가 또는 감시 탑이라든가 뭐 이런 규모들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바벨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그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정원이 이렇게 달려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것은 지금 현존하진 않지만 이 바벨론에 있었던, 바벨론 성 안에 있었던 이 공중정원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저거를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 주전 3세기 바벨론 역사가 베로스스에 의하면요, 이 공중정원이 만들어진 동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아미티스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아미티스라는 왕비가 메디아 산악지대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아의 산악지방에서 바벨론 평지로 이 아미티스라는 왕비가 시집을 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거하면서 자기가 자라났던 자기의 고향인 산악지대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미티스 왕비를 위해서 바벨론 도시 한가운데다가 인공 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흙을 가져와서, 흙을 쌓아서, 뭐 흙이며 돌이며 뭐 이런 걸 다 가져와서 바벨론 성 안에다가 인공 산을 쌓고요, 메디아 산악지대에서나 살 수 있는, 즉 고산지대에서나 살 수 있는 식물, 나무들을 가져다가 그 인공산에 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그 인공산에 공원을,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산이 얼마나 컸는지 바벨론 성 밖에서 보더라도 인공산이 보일 정도로 인공산은 굉장히 높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멀리서 사람들이 이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 이 바벨론 성 안에 정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원은 다름 아닌 인공산 위에 세워진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것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공중에 걸려 있는 정원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인공산 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여러 개의 정원을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어떤 다리나 건축물이나 신전,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 인공산, 그리고 인공산에 조성된 여러 가지 정원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 30절에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충분히 할 만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세웠지만, 그리고 이와 같은 큰 성을 세우고 큰 건축물을 세우고 인공산을 세우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력이 착취가 되고 또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 생각하면 참 그 당시에 기술도 없는, 지금처럼 어떤 뛰어난 장비도 없는 그러한 때 사람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건축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참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런 노동력이 착취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까 쉽게 상상이 됩니다. 자, 그만큼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 위에 이런 엄청난 성을 짓고 건축물을 세우고 인공산을 조성하고 소위 말하는 공중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그 건축한 자기가 세운 바벨론 성의 그 위엄, 그 장엄함, 그 화려함, 그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론적으로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록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주도해서 이런 바벨론 성이라든가 위대한 건축물, 불가사의한 그런 공중 정원 같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조성을 하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느부갓네살에게 전해진 단 한 가지의 메시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도 노력을 했고 또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어찌 그런 일이 가능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을 보면서 자화자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냐는 거예요. 내가 허락했으니까 느부갓네살 네가 이와 같은 바벨론 성을 건축하고 이와 같은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좁게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4장에서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다니엘서의 그 표면적인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 금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내용을 말해주고 그 꿈을 회몽해 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신이요 또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 가는 군주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뛰어난 그리고 아주 어찌 보면 훌륭한 다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하고 저질적인 그러한 다신론자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그리고 위대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다신론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신이다, 이렇게 자기의 다신론의 기초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불타는 화로에 던져졌을 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구원되는 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신으로 여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저 여러 신들 중에 위대한 신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으로 그저 여러 신들 중에서 위대한 신이요 으뜸 가는 신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가져볼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기나긴 인생의 과정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세 번의 기회라는 것은 아마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펼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라고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의 인생 속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면 그 세 번의 기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가 과연 뭘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면 두 번의 기회는 지금 놓쳐버리고 만 것이에요. 과연 느부갓네살 왕은 과연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기회를 또 받았을까? 정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세 번째 기회를 과연 가졌을까? 오늘 다니엘서 4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궁극적으로 바라볼 신학적인 관점은 느부갓네살 왕은 과연 회개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오늘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나눴죠.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 세계 역사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꿈의 내용을 정확히 말해주고 또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그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하나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은 일종의 편지와 같은 서신과 같은 양식을 띠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을 누가 쓰고 있냐면, 만약에 편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누가 쓰고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예언서든 역사서든 또는 시가서든 간에 모든 그 내용을 쓰는 저자는, 인간 저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이나 예언자나 또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인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말 예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쓴, 즉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제국에,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에 있는 그런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는 조서예요. 일종의 편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이 정말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절부터 3절 서두에, 그리고 34절부터 37절 결론 부분에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는 조서, 자기 백성들에게 쓰는 편지의 결론이 뭐냐면 서두와 결론에 나와 있는 수미상관식으로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 앞과 뒤에서,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이 쓴 시편과 같은 어떤 그러한 뉘앙스를 줄 정도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꿈의 내용을 맞춰보고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하라고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좀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러한 사고를 더 갖게 되었는지 이제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서 그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아주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에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의 도상학에 의하면 나무는 때때로 신들의 통치를 상징하거나 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을 나무로 표현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호세아서나 또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통치나 인간의 교만을 나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꿈이 무엇을 암시하는가는 확실한 것이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온 우주의 질서와 하모니를 유지하는 범우주적인 나무, 곧 자기가 신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에요. 다니엘에 의해서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런 어떤 상징을 이해하는 방식에 의하면 나무가 신을 가리키는 것이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대한 꿈의 해몽을 다니엘에게 듣고 나서도 다니엘서 3장에서 정말 10층 높이의 오벨리스크 같은 방청탑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명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신들보다도 자기가 더 높은 신이 되고 싶은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실질적인 사실은 마음의 바람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의 바람을 우리가 아주 강하게 갖고 있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깊이 염려하거나 이러면 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그러한 어떤 마음, 그러한 그의 심중의 그런 어떤 욕심이 사실은 꿈에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은 거예요. 자기가 신인 것이고 자기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다니엘이 22절부터 26절까지 그 꿈을 이제 해몽해 줍니다. 자, 22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하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 나무가 바로 임금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길 원한 어떤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이렇게 이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간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7년 동안이나 사실은 그 나무가 방치될 것이다. 근데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나무가 베어진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의 권자에서 물러나고 그의 권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 나무가 7년 동안 광야에 방치된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이 광야에서 소위 말하는 유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쫓겨다니게 되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정신없이 지내든지, 이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일종의 정신병을 앓아서 7년 동안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듣고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8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해몽해준 그 꿈의 내용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 속에서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왕자에서 물러나고 사실은 쫓겨나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신병을 앓아서 7년 동안 이 폐인처럼 지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쿠데타로 이 왕자에서 물러났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마 정신이 이상해져서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수 없어서 아마 이 권좌에서 물러나 7년 동안 정말 폐인처럼 지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서 소위 광야를 헤맸다는 것인데요. 자,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의 43년 통치, 즉 주전 605년부터 주전 562년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록 가운데 마지막 30년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 한 15년 정도의 통치 기록은 많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30년의 통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병을 앓았다든가 광야에서 폐인처럼 지냈다든가 광야를 헤맸다든가 이런 역사적인 기술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자들이 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 내용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신앙을 위해서 지어낸 신화 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고대 근동 시대에 왕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긴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건 억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왕은 신이나 또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어찌 보면은 종교의 대상, 믿음의 대상처럼 여긴 그런 대상인데, 만약에 그런 어떤 신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정신병을 앓았다고 한다면 이게 그 왕에 대한 어떤 그 기록으로서 그 당시 문화에 맞지도 않고 그 당시 정서에는 매우 상반되는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은 기록에 잘 남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에는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병을 앓아 광야에서 폐인처럼 헤맸다 하더라도 그 왕의 통치를 기록하는 사가가 그 당시의 정서를 생각하면 그와 같은 사실을 기록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와 정서에 오히려 더 맞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몽고메리라는 그 성경학자는요, 다니엘서 4장 17절에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 즉 오늘 본문에는 감시자들 또는 거룩한 이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감시자들이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서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감시자들이 누굴까에 대해 성경학자들이 이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천사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천사들이, 거룩한 이들이 일종의 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 그래서 몽고메리라는 이 성경학자는 이러한 선언이 구약의 영원한 불멸의 문장 중 하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문장들, 수많은 선언, 수많은 진리들 가운데서 이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이 문장이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불멸의 진리와 같은 그런 문장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또는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가장 낮은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추락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폐인이 되었다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권력과 자기가 이 제국을 다스리고
특히 바벨론 성을 그렇게 위대하고 장엄하게 지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났을 때 다시 그 왕좌에 복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항상 낮아지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할 때 권좌에서 추락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서 실족하게 되는 게 다반사죠. 근데 오히려 자기가 보잘것없고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경우가 성경에서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낮아지라고, 계속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격 없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그와 같은 것을 명령할 때 왜 그럴까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 자격이 있고 나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고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이 사용했다면,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을 바라보면서 이 위대한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영화와 위엄을 보아라.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낮은 자를, 자격이 없는 자를, 자신은 정말 이러한 일을 맡을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특히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소망을 또 거룩한 그런 간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좀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좀 기록에 남을 좀 놀라운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거룩한 기도와 간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청혼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쓰시냐면은 낮은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이고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죠. 쓰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격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이만하면 좀 쓸만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이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낮아져라, 겸손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왜 그러실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높아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 실족했나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때. 느부갓네살이 언제 정신병을 앓고 7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됐나요? 가장 자기를 영화롭게 여길 때, 가장 높아졌을 때, 자기가 섰다 했을 때 그때 실족하고 그때 추락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그런 내용, 해몽,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 속에 실현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또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바빌론 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주인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극명하게 표현된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장에서 무려 6군데에서나 사용이 됩니다. 2절, 17절, 24절, 25절, 32절, 34절. 자, 여기 한번 눈으로 보시면 공통적으로 표현된 그 문구가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이 다니엘서 4장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 표현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쓰여진 표현이 뭐냐면 가장 높으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높으신. 일라이라는 아람어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높으신이라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이 단어를 사전을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자, 이 단어가 사용이 될 때는 주로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 인간 위에 존재하시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우월성을 강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이라는 이 아람어를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을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꿈도 가리키고 있고, 다니엘도 그거를 가리키고 있고, 또 느부갓네살의 인생 속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입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꿈에서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힘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일까요?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건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타고날 때부터 성품이 착한 부모 또는 조상으로부터 그런 좋은 성품을 이어받아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착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법 없이도 나는 착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용납하기 쉽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한 사람.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바벨론 제국의 땅을 넓히고 바벨론 성, 바벨론 도시를 세운 그런 느부갓네살, 자수성가한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 그 자수성가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충분히 참 이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이루고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사실은 전화 한 통화로 우리가 이루고 성취한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요즘 같으면 이메일 하나로, 그리고 문자 메시지 하나로,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때, 배우자의 충격적인 그런 선언 하나로,
그리고 의사들의 진단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이루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전화 한 통화, 이메일 하나, 믿은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감, 그리고 의사들의 진단 한마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배우자든 또는 자기의 어떤 건강이든 미모든 지석이든 지식이든 명성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한마디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자는, 정말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혜로운 자의 고백입니다. 잠언 기자도 모든 지혜로움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인생의 후반기에 정말 인생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이지만, 솔로몬 왕이 썼다고 알려진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를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적기인 것이죠. 지금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누릴 거 다 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7년 동안 정신이 이상해서 광야에서 헤매이며 폐인처럼 사는 그런 인생도 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왕좌에 복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과 7절 그리고 27절, 29절, 30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다니엘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성가들, 다른 이 지혜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알게 됩니다. 왜 다니엘을 맨 마지막에 불렀을까요? 왜? 분명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또 자기 꿈을 해몽하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데 또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싫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달 동안 1년 동안 다니엘이 해몽해 준 그 꿈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충고한, 다니엘이 어찌 보면은 제안한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그 불길한 꿈을 2번이나 꾸고 2번이나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나오는 그러한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영화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것이에요. 사실 느부갓네살의 이와 같은 자화자찬하는 이러한 고백의 내용을 보면 신약 성경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이 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상황보다 더 심한 경우인데요. 그것은 헤롯 왕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헤롯 왕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죠.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신과 같은 존재다 하고 헤롯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거를 그대로 받죠. 나는 너희들의 그러한 경배를 받을 만해. 자기를 신이라고, 자기가 하는 목소리, 자기가 하는 소리가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헤롯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동원해 헤롯을 그 자리에서 내리쳐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헤롯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보면 30절에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느부갓네살 왕도 헤롯 왕처럼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초월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죽이지를 않고 7년 동안 광야에서 폐인처럼 지나게 한 다음에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늘 보면 그 27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종의 가능성 있는,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는 걸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합니다. 자, 보통 이 바벨론 이 문화에 의하면 아무리 꿈이 나쁜 꿈, 아주 그 흉악한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그 꿈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바벨론 이 점성가나 주술가들이 그 말하는 어떠한 예식을 치르면, 의식을 치르면 그 꿈이 더 이상 자기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꿈의 내용이 나쁘다 하더라도 바벨론 주술가들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와 같은 의식, 이와 같은 예식을 치르면 괜찮을 거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치릅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 꿈의 내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이 바빌론 주술가들과는 달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고한 내용을 보면 역시 다니엘이에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떠한 충고를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죄를 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무슨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주술적인 어떤 예식을 행하고 뭐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왕이라면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라면 할 수 있는, 당신이 다스리는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죄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함을 받을 수 있고, 27절 후반부 보니까 혹시라도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확신을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은 하진 않지만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지금이라도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서 당신의 죄를 속한다면 지금 당신이 누리는 이 영화가 지속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충고를 하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의 이 충고를 보면 예레미야서 18장 7절 8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멸망을 눈앞에 둔 이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언급을 하죠. 예레미야서 1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마음 먹고 한 번 하시겠다고 하면 결정론적으로 무조건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생겨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의외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열려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계론적으로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거는 당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도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대로 행해질 거야, 이런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대상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충고를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지금이라도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서 당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영화가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역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역사와의 관련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어떤 닫혀진 세계가 아니라 열려진 세계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한 나라가, 그리고 한 민족이 만약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생각했던 민족도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요나서인 것이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가장 위협이 됐던 아시리아 니느웨 성,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요나를 보내서 선포하도록 해요. 그랬더니 니느웨 성에 있는 왕이며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생각을 돌이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대상이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의 또 가장 두드러진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권면한 이 내용은 이 바벨론 왕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죄를 회개하는 것과 느부갓네살 왕이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선을 베푸는 것이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죄 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서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회개와 선을 행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와 선을 베푸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 세상 천지에 그거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회개에 당연히 나오는 열매와 결과는 선을 행하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상대방에 해를 끼치고 그게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선을 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과연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한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37절에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가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2, 3절과 34절, 3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봤는데요.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했을까? 과연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을까?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2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은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또 다른 50%의 학자들,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훌륭한 다신론자이었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쪽을 이해해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2장 3장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자, 오늘 본문 2, 3절과 34절 37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 같은 이러한 표현을 봤을 때 이건 정말 수준과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느부갓네살 왕을 택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왕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전시해 놓고 나중에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 기구를 가져다가
그거를 술잔처럼 사용하는 아주 정말 죽어마땅할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 시작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합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에는 우리에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줘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변케할 수 없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시면 이 세상에 어떠한 악인도 마음을 변하게 하실 수 있고 어떠한 악인이 지은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 왕, 북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되었던 니느웨 성에 있었던 아시리아 왕, 남유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므낫세 왕,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바울. 자, 이들은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서 4장에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요. 1년이 지난 후에 7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왕좌로 복귀해서 오늘과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셨을까?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40년이 지난 뒤에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성경이 신화라고 그러고 여전히 교회는 그냥 사람들 친목 모임처럼 생각하고 2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 이후에 40년 만에 신앙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구원의 대상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처럼 40년 후에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20년 후에 혹은 40년 후에 또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추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추적하기 시작하면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랑의 추적자.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라는데요. 성 어거스틴의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모순되는 말 같기도 하고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내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의 추적자처럼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치 요나를 돌이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했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주신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한 인간의 인생조차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발견하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선하신 손길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나의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영생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진정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이곳에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두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5주 과정의 재직 수련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참여하시는 모든 재직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봄에 시작되는 일광 절약 시간은 시간을 1시간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2시를 1시로 이렇게 올리면 주일 일정을 소화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후 오후에 사물 사역팀장 회의가 있고요. 오늘 이 새신자 이 란에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소개를 빼뜨렸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그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찾아온 한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도규영 형제 그리고 김혜진 자매 그리고 자녀들은 도승현, 도민현이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찾아온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이 가정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이 새로운 가정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또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한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